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좋은 땅.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사실은 이거 내 스스로 증명해내야 되는 겁니다. 뭐 길가에 부러졌냐, 돌밭에 부러졌냐, 가시떨기에 뿌려졌냐, 이거를 하나님이 날 거기다가 뿌리신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내 스스로 증명해내는 겁니다. 내가 내 발로 가시덤불에도 가고, 내가 내 발로 길가도 가고, 내가 내 발로 돌밭도 가는 거지, 하나님이 날 이끌고 거기다가 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자, 다시 읽어보세요. 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누가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누가 갑니까? 내가 내 발로 가는 겁니다. 내가 내 발로 좋은 땅에 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땅에 살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내 스스로 증명해내면 되는 겁니다. 내가 들어봤더니 길가에 심겨져 있다. 그러면 내 발로 걸어서 좋은 땅으로 가면 되는 거고, 내가 가시덤불에 있다. 그럼 내 발로 걸어 나와서 좋은 땅 가면 되는 건데, 그런 의지가 없습니다. 생각하기 싫은 겁니다. 내가 어느 땅에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고 정리해 보는 걸 거절하는 겁니다. 어찌 되겠지? 내가 혹시 나쁜 곳에 있으면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해요? 옮겨오면 되는 거지. 근데 아예 안 하는 겁니다. 혹시 내가 나쁜 땅에 있을까 봐. 그게 지옥 자식이에요. 근데 천국의 아들들은 안 그렇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옮겨갑니다. 옮겨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단순한 믿음, 그 지혜로운 믿음을 꼭 갖기 바랍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이걸 여러분 스스로 증명해 나가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네, 마음이 있어요. 마음. 이 마음이 있는데 어떤 마음입니까? 마음이 착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좋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들음이죠. 저 듣는데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근데 들을 때 전제 조건은 이겁니다. 이렇게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돼요. 요 마음이 없이 들으면 어떡하냐? 안 됩니다. 조금 뒤에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지키요. 지킴. 뭘 지킵니까? 말씀을 지키는 거죠. 말씀. 자, 네 번째는 인내로 결실. 그럼 뭐 하는 겁니까? 결실하는 거죠. 결실을 하는데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좋은 땅에 있는 겁니다. 자, 지키는 건 들은 걸 지키는 거죠. 인내로 결실하는 건 내가 지켰던 말씀, 내가 지켰던 말씀이 결국은 열매로 맺혀지는 겁니다. 근데 네 개로 이제 보겠습니다. 마음, 들음, 지킴, 그리고 결실. 자, 그러면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일단 1번인 겁니다.
왜? 시작이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이 없으면 들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은혜를 주고 믿음을 주는 법입니다. 근데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대전제가 잘 되질 않으면 모든 게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것보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처음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착하고 좋은이라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해하기 가장 좋은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에 가장 적합한 상태,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좋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에 적합한 상태를 가진 마음, 이게 이제 문자적인 정답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해요. 좀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꾸면 이거는요, 이런 겁니다. 예, 너 십자가 좀 져야 되겠다. 정말요? 와, 재밌겠다. 요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예, 너 이번에 피아노 좀 한번 배워볼래? 제가요? 와, 그거 한 재밌겠다. 한 2년 배우면 되겠죠?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자,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닌 게 있습니다. 예, 너 니느웨 좀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요나가 어떻게 했냐? 배 타고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다시스라고 하는 게 스페인 어디쯤이라고들 해요. 그거는 착하고 좋은 마음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않는 게 좋겠다. 정말요? 와, 신나라. 뭘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그게 너무 어떤 겁니까? 좋은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내게 무언가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죠. 예, 영어 공부 한 3년 좀 해서 애들 좀 가르쳐야 되겠다. 아예 안 되겠다. 1년 동안 죽어라고 공부해서 좀 해줘야 되겠다. 제가요, 와, 그게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100명 나가던 성읍에 10명 남어. 1000명 나가던 성읍에 100명이 남아. 근데 다시 그 남은 사람들을 흔들고 나면 그저 상수리 나무에 그루터기 남는 것처럼 조금 남을 거고, 감람나무 끝에 그 열매 몇 개 남는 것처럼 그렇게밖에 안 남을 거야. 정말요? 너무 좋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 그게 착하고 좋은 마음. 야, 너 그 찬양단 한 1년 쉬어야 되겠다. 정말요? 야, 좋다. 나한테 뭔가 또 다른 일을 시키시려고 그러는 모양이다. 그게 착하고 좋은 마음. 내가 피아노 배우고 드럼 배우고 기타 배우고 보컬 다 하고 내가 한 10년 동안 고생했는데 에이씨, 이거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은 단순하게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 명령이 그냥 쉬어라 이런 명령만 있는 게 아니라 뭐를 준비해서 해라도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능동적인 겁니다.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어야 기적이 나타납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뭐든지 시키면 그게 길이 되거든요. 안 하라는 건 잘해. 하지 말라는 건. 근데 하라는 걸 못해.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 만나면 너무 좋은데 하라는 걸 만나면 그냥 머리도 아프고 골도 아프고
그건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은 굉장히 능동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할고.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되어지는 일을 보고 들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자원을 합니다. 이거는 환상과 현실의 만남인 겁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잘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내가 들었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한 게 아니라 제가 보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게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그게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충성이 뭡니까? 추수 때에, 즉 우리나라 표현으로 치면 한여름에 시원한 냉수와 같은 게 그게 충성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근데 그런 마음이 안 들 수도 있어요. 누구는 뭘 하라는 건 잘하는데 하지 말라는 건 못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하지 말라는 건 잘하는데 하라는 건 못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둘 다 못해. 그런데 지금부터가 문제예요. 아, 난 글러먹었구나. 난 안 되겠구나. 요거는 슬슬 지옥으로 가는 길을 내는 겁니다. 누가 지옥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는 거예요. 아,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는 무언가 하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구나. 두려움이 있구나. 이거 내가 극복해야 되겠다. 아, 나는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구나. 두려움이 있구나. 반발심이 있구나. 아, 이거 못된 놈. 이거 내가 좀 없애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에 매우 적합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로 나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누가 뭐라고 그럴 때 상처받지 않습니다. 맞아, 내가 그래. 내가 지금 가시덤불이야. 세상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염려 때문에 열매가 되지를 못해. 뿌리도 내리고 줄기와 가지도 뻗는데 내 인생에 열매가 없어. 내가 가시덤불 같아서 그래. 인정을 합니다. 왜? 그걸 인정해야 거기서부터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근데 안 그런 척하는 사람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이제. 그런 말씀이 매일같이 달아요. 그리고 항상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책망의 말씀은 너에게 주시는 말씀. 그거 아니라는 거죠.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책망의 말씀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 격려의 말씀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야단을 쳐도 아이고 날 잘되게 하시려고, 그래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하는 거지 잠자는 말에 누가 채찍질 하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씀이 뭐가 쓸까요? 이 뭐예요? 그렇지. 누가 했어요? 저녁 살 수 있는 기회를 줄게요. 항상 말씀이 송이꿀 같은 거예요. 밥살에도 저렇게 좋대잖아요. 버릴 말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은혜가 넘쳐요. 항상 마음이 기쁜 거죠. 그래서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 사람들에겐 명령의 말씀이 자기 자신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책망의 말씀이 자신의 죄의 속성을 깎아낸다는 감격이 넘치죠. 그런 사람은 일신우일신, 하루하루가 다르다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다릅니다. 그런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이 뭐 같아요? 송이꿀처럼 달아요. 엄청 달고 맛있고, 요나단이 그러잖아요. 꿀을 먹고 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떠졌어. 기운이 났어.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이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면 이 말씀은 뭐가 되냐? 내게, 그렇죠, 능력이 돼요. 내게 능력이 됩니다. 야, 말씀이 내게 능력이 돼. 말씀이 내게 위로가 돼.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면, 이렇게 된 말씀, 송이꿀처럼 달고 내게 능력이 된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저절로 지키게 되죠. 근데 이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즐거움,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 헌신합니다. 내가. 저 집사님은 나 반도 안 하네? 저 집사님은 나 3분의 1도 안 하네? 왜 나만 갖고 그래? 이게 안 되고, 야, 내가 저분보다 2배나 열심을 내네? 내가 저 사람보다 3배나 열심을 내네? 들려요, 귀에. 뭐가 들릴까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상금 쌓는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배, 3배 더 열심히 살아가는 게 측은한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습니다. 사탄이 와요, 이제 이러면.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죄를 보라고 그래요. 잘 들으셔야 돼요. 사탄이 와서 죄를 보라고 그래요. 죄를 봤더니 죄는 적당히 신앙생활해. 제일 두렵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 등에 칼 꽂을 사람들이에요. 아예 열심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 이런 사람은 절대 등에 칼을 안 꽂습니다. 왜? 누구도 그 사람에게 등을 보이지 않거든. 그런데 적당히 열심히 내는 사람은 언제든지 우리의 등에다가 칼을 꽂습니다. 자기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 하는 사람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사단이가 와서 그런 사람들 보게 합니다. 한 다리는 세상에, 한 다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말합니다. 야, 봐, 쟤는 너만큼 희생하지 않잖아 하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갈리게 하는 겁니다. 근데 사단이가 이런 사람한테 와서 얘기하면 이런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래?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을 권면하고 그 사람을 위로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에게 열심을 불어넣기 시작합니다. 너 적당히 있으면 제일 위험해. 차라리 열심이 없는 사람은 주님의 등에 칼을 안 꽂아. 왜? 칼을 꽂고 싶은 마음이 없지요, 그 사람은. 이 사람들은 그 주변을 뜨겁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이가 흔들려고 왔는데 오히려 이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편을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 되게 만드는 그 역사 나타냅니다. 여러분 꼭 그런 사람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아무리 흔들려고 해도 흔들면 흔들수록 불씨가 퍼져나갑니다. 불씨가.
시험에 들게 하려고 사탄이가 왔는데 이 사람은 흔들림을 통해서 시험에 빠지는 게 아니라 불씨를 막 퍼뜨려 나갑니다. 사탄이가 만지질 않지요. 왜? 그 안에서 항상 뭐가 나가냐? 좋은 것만 나가니까. 항상 좋은 것만 나가니까.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주변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뭐 하게 돼요? 인내. 인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이 인내를 이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내를 참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참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인내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게 인내예요. 그냥 참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 기다림은요, 단순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보세요. 쉽게 우리가 말하면 씨를 뿌리기 전에 우리나라 기준으로 땅을 파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씨를 심지요. 그 다음에 배추 씨를 심었다. 그 다음에는 흙을 부어요? 당연히 그건 다 하지. 그 다음 단계는 씨를 심었다. 그 다음 단계는 물을 줘요. 물을 줘요. 그 다음에는 기다려요. 언제까지? 가을까지 기다려요. 쉽게 말하면 땅 파고 씨 심고 열매가 될 때까지 기다려요. 말은 이렇게 돼요. 자, 근데 그때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입니까? 매일같이 할 일이 있는 기다림입니까? 그렇죠. 매일같이 할 일이 있는 기다림이에요.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매일같이 해야 될 그 일을 반복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열매가 맺히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매를 맺히는 그 시기를 허락할 때까지 열심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내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근데 이 기다림 속에 뭐가 있냐? 열심히 있는 거예요. 매일 해야 될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열매가 맺힌다고 절대로 생각 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거다 하고서 뭘 내요? 열심을 내고 살아요. 내 열심이 열매를 만들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을 뿐이에요. 그건 나에게 숙명과도 같은 거지,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인내할 때 뭐가 맺어지냐? 결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좋은 땅, 즉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내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오늘 낮에 들었던 말씀을 여기에 적용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성탄절로 해볼게요.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무엇입니까? 답을 알고 있잖아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 예배합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탄생의 목적을 이룹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합니다. 이 정답이지요. 이걸 내가 뭐 했습니까? 들었습니다. 자, 들었는데
요걸 내가 들었는데, 똑같이 들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자, 들었으면 이제 요게 뭐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여기서 요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아야죠. 이게 송이꿀처럼 달려면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여기 예시가 됐어요. 어떤 예시가 됐냐? 만개의 나눔, 만개의 행복. 그러면서 제안이 됐던 게 24일 날 2시부터 4시까지 성탄 콘서트가 있고 이것을 시민들과 나눈다. 대략 이런 내용이 예시가 됐어요. 기타 등등이 있지만,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성탄의 목적을 이루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는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었죠. 얼굴이 좀 어두워지셨는데 그동안에. 자, 이걸 들었어요. 이렇게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다음에는 지킴. 뭐를? 말씀을. 이 뒤에가 뭡니까? 이거 넘어가기 전에, 결실되기 전에 즐거움, 기쁨. 즐거움, 기쁨. 남들보다 2배, 3배 열심히 막 넘쳐나죠. 그 다음에는요, 올려야 되겠다, 위로. 결실. 그리고 인내. 근데 인내는 기다림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면서 기다리는 것. 우리는 대부분의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그렇게 사는 사람과 살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어지죠. 종이에다가 놔주고 어떤 게 옳으냐라고 하면 대부분 정답을 맞춥니다. 그러나 네가 그렇게 살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은 쪽에 서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이것이 옳다고 인정한 뒤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즉 듣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요 지킴이라고 하는 것에부터 무언가 상처기가 나고 잘 되지 않는 그 상황에 서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내가 하기 싫은 건지, 내가 할 여건이 안 되는 건지 우린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하기 싫은 거면 내 마음이 잘못된 겁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여건이라면 나에게 과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과제냐? 그 여건을 바꾸어 나가는 과제. 그걸 고쳐나가는 과제가 나에게 주어진 겁니다.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운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안 들었더라면이 아니라 듣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나의 민낯이 드러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가 담겨져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게 기쁘고 즐거운 사람들, 그것이 삶의 목적이고 소망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몰랐을 때 못하지만 알게 된 그 순간부터는 그 일에 올인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형편과 처지는 다 다르죠. 당장에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는 원하지만 형편이 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편이 되지 않을 때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개혁해 나가는 것, 그게 신자의 참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마음으로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면 내 마음을 다시 쪼개고
부서서 새롭게 만드는 일을 해 나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도 완전하지가 않고 여러분도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은 지키고 마음으로 즐거워하면서, 어떤 말씀은 싫어하고, 어떤 말씀은 마음에서 밀어내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인생을, 삶을 비춰본 뒤에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내 자리에서 변명하고 내 처지를 항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옮겨가는 겁니다. 이 교회는 언제나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과 이 성탄 시즌에 참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24일 날 교회에서 재롱잔치라고 해야 될까요? 발표회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놓지를 못합니다. 그게 최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놓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땅히 거기에 그 잔치에 쓰여질 돈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다 생각을 합니다만, 그걸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교회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혹시 우리도 옳다고 이야기하면서 하지 못하고 전통에 잡혀서, 관습에 잡혀서 머뭇거리는 것, 그것은 없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면 우리는 빨리 글로 옮겨가야 합니다. 그게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비루하고 비천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저도 말씀 앞에서 연약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좀 어리숙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숙하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나는 그 어리숙함을 버리고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갈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완전하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룩한 열망을 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전 떳떳합니다. 모든 게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온다. 아니, 먼지가 아니라 건더기가 나와도 그걸 인정하고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갈 준비가 항상 돼 있기 때문에 떳떳합니다. 하늘 아래 누가 그리스도 예수 외에 죄가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나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2배, 3배나 되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열정을 가지고요, 미성숙한 신자들, 양다리 갇히고 있는 신자들을 정죄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권면할 겁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불과 씨앗들을 나누어 줄 겁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데,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는데 우리의 열정과 삶을 쏟아내겠지요. 교회는 하나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